우리 인생에는 상징적으로 두 종류의 요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력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금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금요일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주일이 옵니다.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주님의 금요일은 슬픔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참 힘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썬데이는 우리 주님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금요일은 긴장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또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식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배우자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또 물질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적신호가 오면서도 금요일은 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금요일이 왔으면 반드시 주일도 오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진리는, 이 법칙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막힌 동굴이 아니고 뚫린 터널입니다. 여러분, 막힌 동굴은요, 열심히 가도 막힌 곳까지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턴어라운드 해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살았지만 나와보면 아까 그 자리, 아무런 소득이 없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그런 삶이죠. 이게 막힌 동굴의 슬픈 운명입니다. 그러나 뚫린 터널은 다릅니다.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차갑고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저 멀리서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한 줄기의 빛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그 터널의 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산을 이거를 돌아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힘들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최단 숏컷으로 우리를 이 산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금요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썬데이의 기쁨으로 끝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금요일을 여전히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앞에 썬데이가 반드시 오고 있다는 이 희망의 줄을 오늘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썬데이가 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아침에 기쁨으로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 정말 새벽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입으신 옷도 보니까 평소에는 좀 우중충한 옷도 많이 입으셨는데 오늘은 곳곳에 아주 장미꽃과 같은 그런 밝은 색깔로 많이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부활의 아침 풍경은 그렇게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만 보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그 첫 번째 부활의 그 시즌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지금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하고요. 아주 그 저들의 걸음걸이는 뭐 힘찬 걸음걸음이 아니었고 마지못해 그저 내딛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가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무력하게 무덤에 갇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 곁에 오셔서 아까부터 걷고 계셨는데도 그들은 오랫동안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망이라는 수건이 그들의 눈을 오래전부터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대도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또 나름대로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기다려봐야지 했지만 더 이상 내 안에 기다릴 힘조차 다 소진되어 버리고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기도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슬그머니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땅인 평범한 그런 삶인 엠마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절망하며 떠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밋밋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지금 벌써부터 입신에 들어가신 분들이 여기 한 분, 저기 한 분 이렇게 보이는데, 뭐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쉬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바깥 세상보다는 훨씬 난데, 설교가 아무리 뭐 설교자는 뭐 며칠 동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전해도 이게 영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안 들리는 분들도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랬으니까. 아멘도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도 주님이 딱 합류하시는 순간부터 주님이시군요,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몰랐고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도 처음부터 정신이 번쩍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쭉 당신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 그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게 되었듯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어느 순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가 아마 한 밤중쯤 되었을 시간 같은데,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저 앞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엠마오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어느 주막에 하룻밤 자려고 거기에 입구에서 돈도 지불하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이제 짐도 방에다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보니까 그때로 일어나 짐을 다시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옆 동네가 아니었어요. 7 miles, 그러니까 11km, 그러니까 한 30리 정도 되는 그런 짧지 않은 거리를 한밤중에 이들은 다시 달려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뉴스, 그리고 그분을 자기들이 만났다고 하는 이 소식은 자기들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벅찬 뉴스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어디쯤 있으며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습니까? 행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나만의 기쁨, 나만의 위로, 나만의 평안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에게는 엠마오입니다.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알았다면 사실은 아무도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 낙심에 빠졌던 두 제자 보세요. 다음 날 아침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지금 방에 체크인 했는데 그저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날로 즉시 올라가는 이 모습 한번 따라 하십시다. 뭔가가 있다. 아마 여러분이라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잠시 타임머신을 태워서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오늘로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885년 4월 5일, 그날 역시 오늘처럼 썬데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천 제물포항의 날씨는 오늘 새벽처럼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배 한 척이 제물포항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2명의 젊은 미국 선교사가 발을 내디딥니다.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저 우산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날 비가 오고 있었답니다. 당시 조선은 영적으로 엠마오와 같았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절망과 그리고 우상 숭배, 미신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저 두 젊은이는 다 우리 동네 출신입니다. 이 뉴욕, 뉴저지가 저들의 성장 무대였습니다. 언더우드는 뉴저지의 뉴브론스윅 신학교 출신이고, 아펜셀러는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의 드루 신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뉴저지는요,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많은 주 가운데서도 기후로 보나 경제적인 형편으로 보나 참 안정된 자연재해가 별로 없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좀 중산층 이상이고, 그리고 나무가 많고 참 그런 안락한 그런 환경이죠.
저 두 젊은이인들 뉴저지에 있는 신학교에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런 동네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과 함께 아주 안정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한 번쯤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웬일인지 그런 좋은 환경을 뒤로 하고 이렇게 낯선 땅을 왜 찾았을까?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1988년 88 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가 지도에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988년 때도 그랬는데 그로부터 100년 전인 1885년 당시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하던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두 젊은이는 바로 저런 모습으로 저 질퍽한 땅에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What brought them here?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들은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일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엠마오길의 두 제자처럼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울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그리고 차이나라고 하는 넓은 땅이 있는데 그 옆에 코리아라고 하는 그냥 그 차이나에 이렇게 어펜딕스처럼 붙어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 대해서 혹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뜨거움을 개인의 기쁨 혹은 우리만의 리그로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묶어두지 아니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죽어있는 혹은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선교적 삶으로 저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조선에 와서 어른들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잠깐 보겠습니다마는 어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가 여기에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우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는 배제 학당을 세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미래의 일꾼을 키워냈습니다. 그들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외 800만 디아스포라, 바로 우리 같은 한인교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활의 기쁨을 자기들만 누리지 않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으로 복음의 등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비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주일마다 수많은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활절 설교는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길면 길수록 은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열을 받습니다. 뻔한 내용인데 그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그렇게 설교합니까?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거룩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141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 두 젊은이의
그 삶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그 부활절 날 아침에 꿈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저 구석에, 동양의 구석에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땅에 복음을 들고 갔던 그 숭고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때 뿌린 씨앗의 열매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다음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선교적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도우드나 아펜셀러처럼 정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먼 곳으로 가야만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기뻐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문제와 고민과 불안과 그리고 스트레스로 얼굴이 어둡고 별로 웃음을 짓지 않고 한숨을 짓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그 등불을, 그 빛을 그냥 가서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복음의 광채가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곳에 일단 가셔야 되고, 그곳에서 말로 하시면 더 좋고, 말로 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조용한 행동으로, 어려운 그 사정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조용히 다가가서 힘드시지요? 한마디 하고 어깨를 감싸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조차도 꺼내기가 어려우면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분을 극히 바라만 봐도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누구로부터 받는 위로보다 더 큰 힘과 격려를 여러분을 통하여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은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최근에 이제 교회적으로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죠. 내가 자신이 없는 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면 참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그냥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좀 잘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보통은 그거를 취미 생활로만 했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의 재능을 선교로 한번 연결하는 이 동호인 그룹에 소속이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선교적 삶으로 꽃피워 보세요라고 하는 이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습니다. 퀸즈에서 벌써 300명 이상이 신청을 하셨어요. 어떤 부서에는 막 30명, 40명이 신청하셨지만, 또 어떤 부서에는 3명, 4명, 5명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뉴저지에서도 한 50명 지난 주일까지 신청을 하셨는데, 아마 돌아오는 주일이 D-Day니까 그날 즉석에서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500명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뭐 뜨개질 잘하시는 분들은 그 뜨개질 동호인 모임에 오셔가지고 저도 어릴 적 보면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줌마들은 항상 가만히 있어도 뭘 항상 이렇게 손이 바빠요. 그러면 그게 뜨개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털모자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끼도 만들고, 야, 어쩜 저렇게 잘하실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재주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수세미를 만들어 가지고 뭐 요만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냥 전도지만 나누어주는 것보다 그 수세미 하나를 딱 껴가지고 나눠주면,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한 사람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집에 갖고 가. 그래서 수세미 딱 빼가지고 설거지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저것도 저렇게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 교회는 또 니카라구아, 혼두라스, 캄보디아, 페루, 볼리비아 등등 그곳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어웨이큰 시키고, 그리고 그곳의 많은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우리가 가는 게 이제 니카라구아인데 여러분들이 또 가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어제까지는 건강했지만 오늘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의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환자를 잘 보셨지만 오늘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는 의사들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뜻합니다. Today라는 말의 다른 번역은 chance, 기회입니다. 지금 파일론에 누워 계신 분들은 뭐 선교를 하고 싶어도 전도를 하고 싶어도 그분들에게는 기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내일 tomorrow라고 불렀던 그날입니다. 그분들은 바라만 봤지만 우리는 지금 그날을 만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할렐루야. 이거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소소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닌가요? 당연한 건가요? 오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건가요? 네. 무덤에 누워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이 너무 부럽다고. 나에게도 내일이 당연히 착착 계속 올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게 끊어지더라고. 그분들은 아마 웅변조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141년 전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을 밟았던 미국의 그 두 청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의 심정.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이 기도문 중에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미국을 떠나 조용한 동방의 땅, 조선 땅에까지 오게 됐는가, 또 그들이 와서 경험했던 조선은 어떤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저의 믿음이 앞날의 조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고 결국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펜셀로 선교사의 기도가 맨 밑에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용이 다 손에 있으신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정, 이들의 컴패션이 이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집으로 갖고 가시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하루에 꼭 한 번 이상 이 기도를 드려 보시기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주셨던 선교적 영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동일하게 흐를 수 있고 진정한 애국, 두고 온 조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또 그 길로 안내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루에 한 번 일어나시자마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이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